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이 37장 38장 창세기인데, 제가 대표 본문은 제가 신약에서 가져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창세기 37장 38장에서 우리가 볼 이 말씀을 가장 좀 핵심을 요약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말씀이어서 오늘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눈을 좀 한쪽 좀 렌즈를 좀 끼고 좀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좀 하나의 좀 질문을 가지고 좀 성경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좀 목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질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실 이게 지금 수요성경 세미나니까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한테 관심 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상이 될 자격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는 어차피 예수님의 후손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사실 이 수요성경 세미나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더 관심 있고 재미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수요성경 세미나고, 그냥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거나 어떻게 좀 잘 되는지 그거나 빨리 말해 이런 좀 약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한없이 재미없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춘 예배가 이제 오늘 수요성경 세미나, 이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좀 재미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궁금하게 해주세요. 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없어서 질문도 없지만 그 부모들은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한번 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 그것도 좀 궁금해 볼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에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수요성경 세미나는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경을 좀 읽고 따라오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장면, 이렇게 요셉이 팔리는 장면이 37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나와요.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라인에서 결국에 눈에 보이는 족보상으로는 그렇게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돼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의 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가 그렇다고 해서 첫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일 것 같은 루벤도 아니었고, 결국은 둘째 아들인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와, 유다는 아주 특별했나 보다, 아주 특별하게 잘 살았나 보다, 첫째 아들 루벤을 넘어설 만큼 아주 특별하게 잘 살았고, 하나님께서 총리로 사용하신,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런 요셉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인가 보다, 무엇을 해도 타의 모범이 되고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깨끗하게 살았나 보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런 조상이 되었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조상들도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든 저든 어쨌든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그러면 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었어야 했는가? 과연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유다는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유다는요, 정말 악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잔인하기까지 한 너무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38장 내용을 제가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다의 장자, 유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엘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 장자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아들을 남겨주고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들 없이 그냥 엘이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법이라고 했어요. 유대법으로는 과부가 된 그 여자가 사회 속에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재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아들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는 뭐 CCTV가 많아요, 뭐 경찰이 많아요, 누가 많아요. 그 당시는 힘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그 여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남자가 집안에 많을수록 그 집안은 우세하고 강력한 집안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 다말은요, 그냥 nobody,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게 생긴 거예요.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죠. 그러면 지금 시아버지가 걷어주면 좋은데 많은 경우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그 과부가 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만약에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과부가 된 형수에게 아들이 생기도록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하고 아들이 생기게 해줬어야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게 신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있었는데 이 오난에게 그것을 명령했어요. 네가 들어가서 형수에게 아들이 낳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형수에 그렇게 명령했는데 오난이 계산을 하기를,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해봤자 형수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당시는요 이렇게 그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이 정자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으로 그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셋째 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셋째가 이 일을 대신해야 돼요. 형수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시아버지인 유다가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했냐면 셋째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셀라가. 그래서 성인이 되면, 너 기다려라, 성인이 되면 셀라를 너에게 보내서 너에게 줘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면서 처갓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말을. 다말은요 너무너무 슬프고 나이가 먹어가고 아이를 나중에 이제 아들을 못 낳을까봐 계속 정정긍긍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은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무엇을 했냐면 창녀처럼 분장을 했어요. 그 당시 유다의 아내가 또 죽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뭘 했냐면 유다가 다니는 길에서 창녀처럼 행세를 하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유다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유다가 자기에게 넘어올 거라는 걸 다말은 알았던 거죠. 유다는 그 창녀와 자고 싶어서 줘야 되는 자는 값으로 줘야 되는 그 염소 새끼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을 몇 개를 그 며느리에게 주고 담보물을 삼아요. 그리고 동침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며느리 다말이 배가 막 이제 불러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알아보고 네 며느리가 지금 음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신을 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다말을 끌어내서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게 죽이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말은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유다라는 것을 유다의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증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렇게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 중 한 명이 됩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좀 다 깨끗하고 멀쩡하고 좋고 좀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잘 산 사람들만 좀 예수님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렇게 38장을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앞선 장에 나오는 37장에도 유다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고 또 오늘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성품들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는요, 첫 번째로 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을 이제 그 처음엔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팔자는 제안을 유다가 하긴 했어요. 덜 나빠요. 그러나 처음에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첫째 아들 루벤만 그거를 말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요 유다를 포함해서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동생인데 그 정이 없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에게 요셉을 팔아놓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세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안 줘요. 네 번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찌됐든 창녀로 알았던 며느리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담보물을 그냥 가지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유 뭐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담보물을 이거 안 갚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차라리 줬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실은 다말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당신의 아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말은 유다의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유다가 도운 거예요. 유다는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염소 새끼 안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녀에게 찾아가서 성매매, 그 어찌됐든 며느리였지만 창녀로 알고 잤단 말이에요. 그거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돈 주고 성매매를 한, 그래서 성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심지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이 말 딱 듣고 그냥 바로 다말을 내쫓든가 처갓집으로 보내든가 아니면은 뭐 죽여도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매를 때리든가 어떻게 하든가. 근데 불로 태워 죽일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혈통과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미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의 족보는요 혈통적으로 장자에서 반드시 장자로 이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이 장자에서 장자로, 장자에서 장자로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의 족보는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런 혈통적 족보였다라고 해서 우리는 좀 그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장자 교회다, 이 지역에서 큰 아들,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뭐 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들도 있어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감리교회의 선교사와 장로교회 선교사가 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첫 이렇게 발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가 먼저다. 아니다, 장로교가 먼저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다. 첫 선교사는 우리 감리교다. 아니다, 장로교다. 말도 안 되고 별것도 아닌 걸로 막 티격태격하는 걸 봤어요. 한 배를 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들이 장자교회다, 뭐 장자성도다, 장자교단이다,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붙이는 경우를 좀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창세기를 보면요 말씀드렸듯이 유다는요 야곱의 장남이 아니었어요. 장남은 루벤이었죠. 물론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 이게 이제 관계적으로는 어찌됐든 뭐 진짜 직접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서모, 그러니까 서자처럼 서모, 그런 이제 빌하와 통관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잘못한 거죠. 서열이 뒤로 쭉 밀려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둘째였던 유다가 장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뭐 큰 죽을 죄만 안 지으면, 먼저 태어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건드렸다가 동생 압살롬의 손에 죽죠. 그리고 셋째 아들, 제가 둘째 건너뛰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 길르압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잘 살아 있었고 다른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은 누가 되냐? 결국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는요, 장자에서 꼭 장자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간에는 둘째 아들 길르압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사실 들었어요. 길르압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적이 있었던, 이제 그냥 초혼한 게 아니었다 이거죠. 그랬던 아비가일, 우리 굉장히 잘 아는 사람, 미국에서도 에비가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예뻐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집니다. 뭐 물론 지혜로운 여자라고도 나오지만 그 아비가일이었기 때문에 남의 여자였던, 남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왕으로 이어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됐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그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저지른 가장 더러운 죄의 희생자였던 사람이 바로 밧세바인데, 그런 스토리 속에서 그 남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의 아내였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장자에서 장자로 물려지는 것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룻이 나와요. 이 룻도요, 남편이 죽은 미망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재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자, 이쯤에서 지금까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쯤에서 제가 조금 충격이 될 수 있는,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 대다수가 놓치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학생들도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모계가 아니라 이 부계를 따라서 족보를 이어가잖아요.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뭐 이렇게 혈통, 피의 흐름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예수님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피는요, 절대로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낳고 낳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잘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직통 자손이 맞아요. 왜 이런 말을 남겼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장남에서 장손으로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에게로 그렇게 족보가 이어지다가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사실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멀리도 안 나와요. 바로 뒤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잘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영어 성경 보니까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지금 전혀 함께하지 못한 때에,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어떠한 종류의 성관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이 나왔다, 그게 예수다. 자, 그러면 요셉의 피와 예수의 피는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마리아와 지금 약속만 했어요. 그냥 engag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약속만 했대요.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그냥 약속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미 나와버렸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혈통적으로 그 DNA와 그 피는요, 한 방울도 예수님과 섞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피는요, 아브라함의 피가 요셉에게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피가 연결이 됐는데 요셉의 피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피가 예수님께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안 되죠. 혈통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기가 우리가 알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피가 족보의 근원이라면,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의 집안을 살펴보면 혹시 돌고 돌아서 아브라함의 누군가의 계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을 것이다.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거 좀 약간 불경한 말 같지만 오늘 좀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뭐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거니까. 성령님의 정자가 마리아의 난자와 합해진 결과로 예수님이 생겼을까요? 성령님은 영인데, 자 보세요. 생물학적인 난자, 마리아의 진짜 혈통이라고 말하려면,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껴 맞추려면, 마리아의 난자는 언제 임신이 되냐면 생물학적인 정자를 만나야 임신이 되는 거예요. 정자가 있어야 난자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생물학적인 정자가 없는데 난자 혼자서 임신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의 정자가 없이 임신이 되었대요. 그러면 사람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난자 또한 아무런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피, 마리아의 DNA도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과학이 아니에요. 혈통, 우리는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혈통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피는요, 요셉을 통해서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에게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 좀 놀라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뭐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성경 보다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저도 처음에 이게 그 말이 안 되네 하면서 이걸 제가 막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도저히 아브라함의 피는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모가 되게 하고 무엇이 자녀가 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피 때문이 아니었어요. 혈통 때문도 아니었어요. 바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대요. 그 관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피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장자에서 장자로, 또 장자에서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은 피의 순서, 피의 종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자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장자로서의 관계에 두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있고, 유다가 장자가 될 수 있고, 솔로몬도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요, 우리 안에 한 가지 큰 변화를 일으키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가 되었어요. 장자가 아니었는데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더니 우리의 피의 종류가 바뀐 게 아니라 관계가 바뀐 거예요. 원수에서 자녀가 되었고, 미워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관계가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들의 생각에 일어나야 하는 변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수에서 가족으로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의 이웃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이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들의 이웃은 형제와 자매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가 많이 부족하거나 심각하게는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좀 그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혈통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은 그렇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저런 봉사를 많이 했어. 희생 많이 했어. 나는 헌금을 이렇게 크게 했어. 집 팔아서 뭐 했어. 어쩌고 했어.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확신하시고 계시다면, 그래서 나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나라의 장남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서가 그랬어요.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 내가 바로 장남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야곱을 장남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헌금을 했더니 좀 관계가 나아지셨습니까? 봉사를 많이 했더니 관계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도록 무엇이, 어떤 장치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고 나쁘고 싸우고 안 싸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족이어도 싸우고 어쩌면 가족이어서 더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싸우고 있는 그들이 나에게 원수이냐, 아니면 나랑 티격태격은 하지만 그러나 내 형제, 그러나 내 자매이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때요? 항상 다 듣기 좋고 이해가 다 잘 되고 다 동의가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와, 이거 좀 심하다, 난 이해가 정말 안 간다 싶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렵고 자녀가 때론 너무 아프고 아니면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시편을 보면요, 정말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시들이 시편에 실렸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안 건지셨습니다, 안 돌보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이런 것이 성경의 시계나 이것이 실렸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원수로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얼마나 해결이 되셨는지, 여러분의 건강은 얼마나 나아지셨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얼마나 잘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르고 계신데,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실 수 있는 사장님, 아니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정도, 아니면 우리 자녀의 앞길을 잘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학교 선생님 정도,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막상 부자가 돼버리고 막상 병이 고쳐져 버리고 막상 자녀가 잘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필요해서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렇게 저렇게 잊혀지는 그런 하나님인지는 않은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서
혹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아서, 구할 것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은 항상 넘어야 되는 산처럼 보이고 경쟁해야 되는 대상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혈통으로, 우리 의로, 우리 조건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들을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